신약성경 323면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이 있고 또 특권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고 우리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또 자매 삼아 주신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또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자매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서로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한 가족 된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여러분 많은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이제 오리 가족 아니면은 사자 가족 어느 가족이든지 간에 어른들은 다 그 앞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위험하고 또 어떤 곳은 피해 가야 되고 또 어떤 곳은 또 지나가면 또 안전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린 그 동물들, 어린 새끼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나 아빠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려움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동물에게 사냥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그런 이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이 어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또 어떤 그런 그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또 자신의 진정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며 승리해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며 그리고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변증하는 그런 서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은혜의 복음에는 항상 죄에 대한 그런 라이선스란 말은 허가증이란 그런 뜻이죠. 그런 죄에 대한 허가증을 준다는 비판이 항상 따르기 나름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은혜의 이 복음만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것은 그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서는 오직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 모든 절절히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이 서신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오직 성경만이, 오직 은혜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는,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바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실체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만이 바로 위의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9절부터 14절까지죠.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만, 이 시간 특별히 3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9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듣던 날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뜻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똑같이 편지를 썼지만 이 기도의 흐름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몸소 그것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그리고 그 완전한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란, 온 세상의 구원이란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으로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100%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단번에 완전케 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영원한 완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그 총명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이 은혜가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언제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아직도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이 우리 앞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많은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바로 무엇으로 능하게 되어져야 되느냐, 무엇으로 강해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 안에 친히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을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본 회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고 지금도 그 영화가 상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본 회프 목사님이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 그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굳게 서서 순교를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와 함께 있었던 죄수들도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죄수들도 그 전날 밤에 보네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성찬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견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구원한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는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도의 이 놀라운 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죠? 후사. 요즘 옛날 말로는 우리가 후사라는 말을 썼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에 대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상속자라면 우리도 그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 소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원한 그 영광에 동참할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전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잠깐 있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오래 참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되는 이 실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서의 이 영광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말은 바로 자격이 부여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자격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바로 우리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죄,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죄에서, 모든 죄의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기록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모든 환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난간들을 이겨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앞에 끝까지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